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17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상담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번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행동이 고착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병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 같은 생체 리듬으로 고착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눈을 깜빡이는 것 같은 속도가 빛의 광속입니다. 물론 안구의 신경에 문제가 이제 있으면은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마의 속도래요.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코를 훌쩍훌쩍 하여 주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가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주야로 잠잘 때만 빼놓고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모습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착이 됐어요. 병리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큰 소리로 트름을 하고요.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는 것이요 참 힘든 것 같은 시기에 태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배가 부르게 되면요 반드시 하는 것이요, 시골에 살 때 트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요 자연스러운 것 같은 현상인데,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매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매너.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구나. 내 어떤 것 같은 생리적 반응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혐오감을 주는구나. 그래서요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식사를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위에 역류성에 문제가 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트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요 잘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그런 사람은요 역류성 식도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것 같은 사이에 잘못된 습관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시정하지 못하고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되게 되면은 보통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문제로 양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 같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병리가 고착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신체적인 것 같은 건강과 정서적 심리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그런가 하면요 면역 체계가 무너져 건강에 치명적인 것 같은 타격을 입고 깊은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병리가 된다고 하면은요 보통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자칫 부정적인 것 같은 병리가 생체 리듬이 되어 오히려 뭐랍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질병의 문제도요 다가올 수가 있어요.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고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비위가 약한 것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고통을 느낀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순환의 고리에 늪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타락하게 되어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요 그들이 이방의 압제가 되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의 채찍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요 일시적인 것 같은 회개가 부르짖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가지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부르짖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순간 회개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세워서요 그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도자의 공백기를 맞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번째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를 거듭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7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이게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는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였구나. 거듭거듭 반복이 되었던 것 같은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래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기도가 무너져 보세요. 예배가 무너져 보세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너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등한시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뭐잡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은 영적 근간이 요동을 쳐서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뭐잡니까? 더 떨어지는 것 같은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서요 계속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 예외된 것 같은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에 장기간 섬겨가지고요 그 헌신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단 말이요. 기도가 무너져 보세요. 찬송이 무너져 보세요. 말씀이 무너져 보세요. 예배가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범죄하게 되고 세속화의 함몰이 돼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것 같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런가 하면은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뤘다가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을 올바로 갖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 선순환의 고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거룩한 것 같은 강자로서 힘있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얻는 하나님의 큰 것 같은 은혜를 거듭거듭 여러분 체험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역사의식을 잊은 결과 나타난 것 같은 고착된 것 같은 악순환의 병리적 고리가 고착이 된 것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요. 그게 뭐요? 여러분 사사들이 생존했을 때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죽으면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의 해이 도덕적 윤리적 해이가 다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을 잃어버리고 죄의 깊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속화의 한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은 것 같은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언약 백성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뭐잡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해이가 다가오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 백성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요, 자기 멋대로 세속과의 한몰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악순환의 그런 고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안 좋죠. 목이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침을 해요. 가래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데 보세요. 웬만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적당하게 타협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이렇게 뭐냐니까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요. 그런 사람은요, 계속하여 그 합리화 때문에, 미화 때문에요, 결국은 나중에 영적 근간이 요동을 쳐버리고 만단 말이요.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를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리라. 어떤 경우에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과감하게 우상을 뭐잡니까?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리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율법을 받은 선민이요, 그런가 하면은 성막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을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줬다. 그리고 쌓아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 속에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어떤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인생사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손녀딸, 우리 연아가 지금 잠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뒤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언니 오빠들이 절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니까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고 연아를 너무 귀찮게 하지 마. 연아를 저렇게 언니 오빠들이 절절절절절절 하루 종일 따라다니네. 연아가 그렇게 좋아? 그래도 연아는요, 싫어하는 것 같은 내색이 없고, 연아가 탁 의자에 가서 앉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언니 오빠들이요 다 가서 앉아요. 그리고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얼굴은 비비고 또 얼굴은 또 같이 비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이집에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연아가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아빠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엄마도 먼저 쭉 하는 중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가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김원희 집사님은 오지 마세요. 응? 건강관리해야 돼요. 아니야, 가족은 어쩔 수가 없어. 슬픔도 기쁨도
여러분, 패밀리는 달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또 조심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요. 극복을 해 나가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모든 매사를 생각하지 말고. 왜? 여러분, 집단적 어떤과 같은 그런 가족의 바이러스가, 항체가 주어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얼마든지 서로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는 도중에 잠을 또 이렇게 자니까, 네? 어쩔 수가 없이 차에서 지금 잠을 자다가 지금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를 악물고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받은 것 같은 언약 백성, 성막을 받은 것 같은 언약 백성,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것 같은 많고 많은 것 같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 거룩한 것 같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정서적 심리적 병들게 되고요, 나락으로 깊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모든 매사와 범사가요 다 뭐잡니까? 귀찮아지고요, 서글퍼지고 우울의 어떤 것 같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매력을 잃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속화에 함몰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을 즐긴다는 거요. 악을 즐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건 비극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에 만연했던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범죄의 깊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야훼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것 같은 하나님이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거듭거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것 같은 거룩한 자존심을 잃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나락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우상을 섬기고요, 절하고요, 세속화의 한몰이 되어 도덕과 윤리의 해이가 다가왔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요 해이가 다가와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잡니까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십자가 튼튼히 보여잡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단 말이요. 과감하게. 죄는 뭐냐니까 과감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인생을 산단 말이요.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믿음의 거룩한 것 같은 결단을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그 결과로 다가온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심정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진노했다는 거요. 진노.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 같은 자식이라도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사사건건 또박또박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릇된 길로만 골라서 뭐잡니까? 그 길로만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참 슬퍼요. 참 슬퍼요. 부모는 그렇단 말이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뼈가 으스러지도록 여러분 열심히 피 터지게 살아가지고 뭘 합니까? 중학교를 보내고요,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요, 대학원도 보내요. 그리고 시집을 가게 만들고 장가도 가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요 돈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것 같은 직장도 잡고 그랬으면은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열매구나.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흥청망청하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아버지 엄마한테는 돈은 갖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서로 아끼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서요 잘 반듯하게 해주게 되면은 부모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나 하고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잘못된 것 같은 길로 가게 되면은 부모는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건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부모를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안 할 수가 없는 자입니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진노가 뭐로 다가오는지 알아요?
욥기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러므로 전능자의 경책하심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말씀해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가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가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봐요. 세상이 좋아서요.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가 다가와요. 그게 성경은요, 사랑의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대가 있단 말이요, 부모가. 근데 그 기대가 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까지 믿어주는 게 그게 뭐답니까? 아버지고 엄마래요. 가슴 아픈 것 같은 자식이란 말이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요, 불효할 수가 없어요. 불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진노하사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은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거요. 그들에게 넘겨줬단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겨줬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강력한 것 같은 국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것 같은 누구요? 고산 리사다임. 여기에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방치해뒀다는 거야.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돼요. 내용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것 같은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물건을 슬쩍슬쩍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야단을 치지 않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도 역시 야단을 치지 않고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도둑놈의 심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자녀들에게 이 옳고 그름에 이걸요 정확하게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니도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닮아가지고 손재주가 이렇게도 좋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커가지고요 나중에는 뭐잡니까, 많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뭐잡니까,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깜빵에 들어갔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깜빵에 여러분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가 엄마에게 엄마 손을 마지막으로 만져보고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창틀 사이로 그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의 손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백화점에 갔을 때, 문방구에 갔을 때 엄마가 이거는 올바른 것 같은 행동이 아니야, 호되게 나무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잘한다 칭찬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은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내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전하여 준 것 같은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연하도 그렇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저 좋은 게 좋다,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올바로 섬겨라, 말씀에 순종을 해라, 엎드려 기도해라,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네 삶의 여정에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 뭐랍니까? 심어줘야 되는 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으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왕 니사나임 왕에게 8년 동안요 공무를 바치고요, 8년 동안 압박을 받았단 말이요, 고통의 늪에 자유를 잃었단 말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요, 참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것 같은 그런 건국 대통령이었다, 이 사실을 저는요 요즘 이제 책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70%가 공산주의를 남한에서 뭐랍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배제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고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가 돌아와 가지고 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자유민주체제다. 자유시장경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 이걸 굳건하게 세웠어요. 한미동맹. 그걸 굳건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은요, 이미 공산화가 돼가지고 우리는요, 김정은이 지금요, 그 억압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북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이 북의 젊은이들 키가 전부 다 뭐답니까? 저보다도 적어요. 김현우 집사님 같이 키 큰 사람은요,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먹지 못해 그런 거요. 그들이 과거에는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단 말이요. 근데 공산주의의 70년의 결과가 결국은요, 피폐화돼가지고
아직도 뭐잡니까? 자유를 잃고 인간다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100년을 내다봤단 말이요.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번은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죠? 헌법,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국의 어떤 헌법적 가치를 그대로 담았어요. 헌법적 가치를. 그러니까 기독교 색채가 아주 강한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내다봤단 말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다큐 건국전쟁 이걸 보는 것 같은 저희 같은 것 같은 세대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하면은요 독재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손살이 쳤었는데 저도 그랬는데 요즘 세대는요 더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경제 뭐잡니까 10위고 그 다음에 국방력이 세계의 6위에 오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 이게 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승만 장로님 그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초석을 놓았단 말이에요. 초석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들이 뭐잡니까 자유를 잃고 압박을 받고요 고통에 늪에 처해지니까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 사사를 세워줬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리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는 이 짧은 것 같은 구절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없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구나. 저는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연아가 저렇게 밝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독실한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우리 김여루 집사님도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청지기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뭐잡니까 살려고 하는 것 너무나 고맙단 말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장인이 뭐잡니까 좋은 것 같은 믿음의 장인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름을 80만 성도가 되는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김동진 장로님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김바나바 집사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나는 바울이다. 당신은 바나바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는데 섬겨달라. 그래서요 그 일을 초창기에 우리 장인 어른이 했더니 제가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그다지 자손들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지 않게 만들고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딸들을 낳아가지고 대학을 공부시키고 대학원을 공부를 시키고 또 큰딸도 시집을 가고 우리 연하는 또 저렇게 안내 헌금위원 당번이 돼가지고요 열심히 밝게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뭐잡니까? 복을 주세요. 난 그걸 기대해요. 니들이 안 돼도 잘 돼. 넘어져도 잘 돼. 걱정하지 마라. 우여곡절 가운데 형통한 길로 언제나 인도해.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요.
갈렙의 아우라 그랬어요. 갈렙은요 원래 여호수아와 막상막하의 경쟁자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가 뭐잡니까? 손들어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좌절이 됐을까? 요즘 보세요. 공천권에서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 억울해가지고 탈당을 하고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여호수아를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 내가 저들 아낙 자손을 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친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나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신경절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요. 감사했단 말이요.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언제나 뭐잡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뭐잡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다가와가지고 그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일대 사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요 주어졌단 말이요. 여러분 난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려움을 당해도 독실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찬양을 가까이, 헌신과 봉사를 가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같은 인생사가 된다고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요 그대로 거두는 것 같은 은혜를 오늘날 또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음을 오늘 성경은요 밝히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약점투성이고 단점도 많고요. 그런 사람이래요. 연약한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야훼의 영이 임했다는 거요. 야훼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요 올바로 하고 싶어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요 거룩한 강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모두가 다 흠이 많은 것 같은, 연약한 것 같은, 유약한 것 같은 인간이란 말이요. 여러분, 피곤하면은요 목이 가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쉼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인간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장점도 있지만은요 약점도 많아요. 그게 인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상쇄하는 것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야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온니엘에게 임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건되고 능력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충성도 예배도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것 같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도 저와 다를 바가 없이요 유약한 것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요. 인간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자빠질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러분, 넘겨줬다는 거요. 구사다임 미사다임을요 야훼 하나님이요 붙여줬단 말이요. 넘겨줬단 말이요. 그랬더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40년간 초대 사사였던 것 같은 온니엘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요. 여러분, 저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한세대학교 9대 총장 취임식에 한세대학교에 거기서 있었어요. 설교자이신 것 같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질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 6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그 총장님 취임하는 것 같은 그런 총장님을 그리고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다. 전권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가 무엇을 증언하러 왔는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도구일 뿐이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김장한 목사님을 대신하여 지금요 후임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꼬박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자전거를 타고요 자기 집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른이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또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요 그 노인네가 그렇게 오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요 이미 벌써 기도회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뭔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 고명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모님,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했는데 잠들게 되면은 제발 내비두세요. 사모님, 나도 사람입니다. 사모님, 내비두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모님이 뭐잡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비뒀다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요 배꼽을 잡고요 깔깔대고 웃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백인자 총장님이 여성으로서 총장의 직임을 감당할 텐데 유약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도와야 된다, 협력해 줘야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친다, 피곤에 쩌들 수가 있다, 휴가를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지금 대학들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점점 대학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명문대학은 고사하고요 점점 이 대학들이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 이러므로 이 백인자 총장님이 총장을 역임하는 동안에 연약한 것 같은 그러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제가 듣고요, 제가 고명진 목사님을 손을 꼭 붙잡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아주 적절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바람 나야 하는 거예요. 왜? 김창권 목사가요 인정해 주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악순환의 꼴이 범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잡니까? 진노하게 되고, 그러면 저들이 고통의 늪에서 뭐잡니까? 압제하고 있는 늪에서요 부르짖게 된단 말이요, 회개하게 된단 말이요,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고착된 것 같은 병리,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가 맺어져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은혜를 줬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올곧게 잘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요 힘있고요 능력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